자,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방언에 대해서, 특별히 한국교회와 연관되어져서 한국교회 역사와 연관되어져서 방언을 다루게 될 텐데요. 저는 이 방언 문제가 신학적으로 아주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흥미있게 한번 오늘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자, 오늘 함께 보실 방언, 이 뜨거운 감자인 한국교회의 이 뜨거운 감자인 이 방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. 이 방언, 지방 언어 사투리를 말하는 거 아니고요.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나 이런 종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언어들,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을 말하게 되는, 발성하게 되는, 그걸 갖다 방언이라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성경에도 이 방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방언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어졌을까? 자, 소개가 되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 방언에 대한 현상, 이런 것들을 뭔가 그 복음의 영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. 이것이 갑작스럽게 아무런 영향도 없이 우리나라에 이런 방언이라는 현상들이 교회에서 터져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. 그러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방언과 관계되어진 역사를 좀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. 먼저 방언에 대한 관심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19세기 후반에 서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이 방언에 대한 관심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럼 그 전은 어떤 건가요? 그 전에 18세기, 17세기, 16세기 또는 중세기 교회 때 이때도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왜 없었겠습니까? 초대교회에도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방언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이 방언에 대한 현상들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큰 주제가 되진 못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.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한 것이 이제 논쟁도 벌어지고 촉각이 곤두세워지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미국과 영국의 부흥운동의 시대 때에 이 방언에 대한 것도 역시 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. 그리고 그런 방언의 축복이, 방언의 경험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는 보통 원래는 웨슬리안 부흥운동 속에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방언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. 그 사람들이 제3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말하게 되는데, 이 제3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축복이 거듭남의 축복이고, 두 번째가 바로 웨슬리안 부흥사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였었던 거예요. 그런데 웨슬리안 부흥사들은 이 성령 세례를 특별히 마음의 정결과 관계해가지고 표현했습니다. 그래서 마음에 성결해지는 거,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했는데, 거기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이 제3의 축복론자들인데요. 이분들은 그 성결 체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보다 또 더 큰 체험이 또 기다리고 있다. 그래서 그 세 번째 축복의 체험이다. 그것이 뭐냐면 능력을 받는 체험이다. 그러니까 제3의 축복 강조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구원받는 거, 두 번째가 성결한 체험을 하는 거, 그리고 세 번째가 능력을 받는 거다 했는데, 이 능력 받는다는 것 중에 이 방언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. 물론 그 당시에는 아직 방언을 교리적으로 성령 세례와 연관시켜서 교리적으로 확정짓지는 않았지만, 아무래도 이 능력에 관한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현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. 그래서
거기에서부터 이제 방언 현상들이 많이 눈에 띄게 됐어요. 그러다가 그 중에서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도 역시 웨슬리안 파였는데 이런 제3의 축복론자가 되어져 가지고 그가 이런 The Fire Baptized Holiness Church, Holiness 이것은 이제 웨슬리안 특성인데 이 Fire Baptized라는 것은 불로써 세례받는 성결교회다 해가지고 불세례 성결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방언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타나게 됐다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또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이 파함입니다. 찰스 파함과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1900년도 초에 1901년서부터 캔서스 토페카와 그다음에 거기에서 아추사에서 이런 그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는, 그래서 이 파함과 윌리엄 시무어는 방언을 지나간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분들은 말하기를 성령 세례 받으면 그 가장 뚜렷한 증거가 방언이다 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말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웨슬리안 목회자들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웨슬리안 목회자들이니까 첫 번째 축복은 구원이고 두 번째가 성결의 체험이라고 봤겠죠.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여가지고 바로 진정한 성령 세례는 방언과 함께 능력을 받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전통을 따르게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웨슬리안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러한 방언을 강조했던 이 사람들이 오늘날 오순절주의의 하나의 첫 번째 창시자가 되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의 첫 번째 창시자들 중에는 이 웨슬리안파의 오순절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. 그런데 또 방언을 강조하는 운동이 웨슬리안파가 아닌 좀 개혁파적인 그런 쪽에서도 목사님들 가운데 방언에 대한 강조가 일어나게 되어서 그러한 운동이 웨슬리안적인 것과는 좀 다르게 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서 그 오순절 운동의 대표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성회입니다.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단일교회로서는 가장 커다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회의 대표적인 그 교회 중에 하나인데, 자, 그러면 이 파함이나 시무어 같은 경우는 웨슬리안적 오순절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, 이 하나님의 성회 같은 경우는 개혁파적인 그런 오순절주의다 말할 수 있습니다. 왜 그러냐고요? 이 하나님의 성회의 신조를 보면 이들에게 있는 웨슬리안적 특성인 성결 체험, 순간적인 성결 체험, 이런 그 신조가 없습니다. 그건 뭔 말하냐면 이건 다 개혁파적인, 즉 중생하고 나서 두 번째로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때 방언을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구분은 좀 되지만, 어쨌든 웨슬리안 오순절주의나 또 개혁파 오순절주의나 다 같이 방언을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서 말한다고 하는 점, 요 점은 동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잘 이해가 되시나요? 이게 사실 그리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